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올해를 주님 안에서 잘 또 보내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저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았을 때 우리는 사실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죄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이런 죄된 자기 중심성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에게 더 가까워지고 스스로는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1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사실은 2000년 전의 상황이 우리보다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그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9% 정도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나이나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병에 걸려도 죽고요, 다쳐도 죽고요, 굶어 죽는 것은 일상다반사고요. 기근이나 이렇게 비축된 식량 이런 저장 기술 같은 것도 없었고 2000년 전에는 도시에 모여 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전염병이 한번 돈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전체가 다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사실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간다거나 농사가 더 잘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이 성도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혼자 읽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같이 읽으라고 주신 공동체의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회에게, 흩어져 있는 뭐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경, 특히 서신서는 더 그렇고요. 너희, 여러분, 공동체, 교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면 반대로 공동체가 가면은 야, 우리 공동체 형편은 이렇고 사람들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천국의 문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줬는데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잠글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는, 그것을 따라가는 공동체와 그저 이 세상에 그냥 언젠가는 흩어지고 지나가게 될 풀의 꽃과 같이 마르게 될 상황이나 현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에는 요한이 그렇게 편지 기록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조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 끝인사 같은, 보통 그 당시의 편지들은 다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끝인사 같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의 편지는 첫인사도 없고 끝인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 글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색한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더 그 간절함과 급박함 같은 것은 이 편지에서 더 느껴지죠.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다음에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연결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잊지 않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응답 여부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나는 응답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런 걸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저런 걸 기도했더니 못 받았다. 이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만 하진 않죠. 연인끼리 데이트를,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300만 원 벌어다 주지 않으면 당신하고 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만 나눠요. 그래? 그럼 너는 반찬 한 번에 식사할 때마다 반찬 5개, 10개씩 차려주지 않으면 난 너랑 안 살 거야. 그래? 그러면 나는 네가 이쁘지 않고 멋있지 않고 너 나이 들고 못생겨지면 난 너랑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조건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트가 금방 깨지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그냥 우리가 가진 조건들만 나열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들으십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그냥 우리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의 뻔뻔함과 우리의 그 우둔함을 참아주시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조건들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온 그런 과정들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그 어려움들을 겪어나갑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견디고 감내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맡겼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10년간도 그렇고 성경 역사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그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그 여부만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진짜 무슨 거의 저주받은 듯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형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저의 동역자라고 느낍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일을 하고도 이제 함께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치하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렇게 가서 알아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목적이 같고 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척하면 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어려움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럴 때 우리를 또 거꾸로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내 정말 가족과 같은 가족이죠, 가족. 그 사람이 내 공동체인 거죠. 내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요. 잘 안 되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가정이나 교회나 내 인생의 전체의 사명이나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죠, 그냥. 내가 그걸 보고 싶은 건.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모세처럼. 주여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세야 너랑 나 사이에 그게 지금 문제냐.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그냥 숨을 거두죠. 요단강 못 넘어가고.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갔냐 못 갔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나는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요단강을 못 넘었네. 아이고 하나님 약속 안 지켰네. 그러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경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신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밀려오는 모든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들, 고통들로부터 좀 더 자유하게 되고 좀 더 강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서 하는 얘기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구해라.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뜻이 그겁니다. 주의 뜻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 한 형제가 손을 내밀어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하는 것.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이상 값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나를 구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그렇게 인도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물론 이제 구제불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아예 그냥 정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의롭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죄 가운데서 서로 건져주고 또 같이 이겨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형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건 충분히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사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키고 열심히 해서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낸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제 편지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는 하죠. 잘 몰라서 혹은 이전의 습성이 남아서 혹은 감정에 이끌려서 실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도 애를 쓰고 옆에 있는 공동체 다른 가족들이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또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뭐 여러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어제 우리 나눴던 그저께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순복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그 대등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그렇게 긴밀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쭙고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그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요한일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형제들과 나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마지막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요한이 특별히 여기에 쓰는 구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사람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창조한 존재가 피조물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섬김으로 자기 자신이 의롭고 옳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지신명을 섬기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 그런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내 기도와 치성으로 천지신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고 천지신명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외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들은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공동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우리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 선한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건지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의 내용 전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해 마무리예요. 한 해 동안 돌보지 못하셨던 어제 엊그제 제가 지금 굉장히 감격이 되었던 모습들이 1부 예배 때만 오시는 분들하고 2부 예배 때만 오시는 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간에는 만날 겨를이나 이렇게 힘을 내시기가 어려웠다 보니 어제도 좀 그저께 주일에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서너 시간씩 교회에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그냥 힘드셨을 수 있는데
만나면 결을 못 내시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그냥 감격하시고 우시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시며, 저는 그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예? 보면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만나지 못하셨는데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또 내가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작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작게 전하시면서,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금방 지치고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다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꼭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사랑도 표현하시고 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을 보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기쁨의 만남들이 우리 지금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통해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이 연말과 또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역 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루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